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삶 같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갈급함으로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경외함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는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렇게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곧 친밀함은, 경외함은 친밀함에 이르는 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경외함은 필수적이다. 경외함과 친밀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전의 앞뒷면을 따로 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붙어 있어서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하는 걸 보았고요. 오늘은 그러한 친밀함을 가로막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건 첫 번째로 우리가 관점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이 호시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간음하면서 다른 신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들어 기도도 하고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애달파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고멜은 도망가는데 또 값을 주고 사와서 다시 아내로 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했다가 다시 내 백성으로 삼겠다 회복하는 그 과정을 쭉 이제 3장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제 4장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지금 앞에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히 망했다. 이 땅은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뭘 세 가지를 했습니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디어 있는다 그랬고, 거기 사는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타락하고 어지러워지니까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환경, 자연까지도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인간의 이 악함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오늘날 그거 우리가 확실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온 생물들이 지금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죄를 덮어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진실이 없다는 전부 순 거짓말 투성이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진심을 이렇게 악용하고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불신풍조가 팽배해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 투쟁, 미움, 정오, 질시,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실이 없으면 인애도 없는 거예요. 인애와 진실도 이건 결국은 같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겉으로 우리가 얼른 봐서는 다른 것 같은데,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고, 사랑은
잘못하는 것까지도 감싸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정의가 없으면 사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원래 이 사랑이지만 그것을 누리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것은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표현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인애, 진실은 이 히브리 말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우리가 진실은 에메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애는 뭡니까? 헤세드, 에메트와 헤세드. 이거 이제 신약에서는 보면 은혜와 진리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 세상 인간사 안에서의 그 모든 혼란과 억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 두 가지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같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밑에 6절에 가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다 얘기했고 6절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지식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인애와 진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지식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하나님 좀 째째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give and take, 그죠? 내가 주면 상대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give and take.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나 버리면 나도 너 버릴 거야. 네가 날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째째한 그런 하나님 같이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를 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는 그런 관계. 그런데 딱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내 등 뒤에 있지만 내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관계는 다시 이렇게 맺어지는데 지금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친밀함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는 그런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너무너무 가까운 그런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깨집니까? 깨져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함을 이루는데 지금 장애가 되는 요소, 방해가 되는 요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이거를 또 그게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게 되고,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게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시아 시대에 지금 이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자기들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조금 달라가지고, 성전이 남왕국에 있으니까,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왕국에서는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순례객을 막기 위해서 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식으로 제사장도 자기들끼리 막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변질이 됐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호시아가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짐승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호시아에 표현되어 있는 북왕국의 실태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번제와 제사가 하나님께서 싫다 이 말이 아니고 번제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없다면 이 번제와 이 제사가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호시아와 같은 시대가 남왕국 유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예요. 이사야와 호시아는 같은 시대인데, 이사야에서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해 손을 들고 막 기도를 부르짖어도 나 듣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손에 피가 묻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정성 들여서 제사를 지내고 막 짐승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와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있지 않습니까? 다 그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도 안 하고 뭐 다른 바알신을 섬긴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한 700년 됐나요? 지금 이 호시아 시대하고 이 이사야 시대가 BC 한 700년 정도 되니까, 그죠? 600년, 700년 그 정도 되니까, 그로부터 한 600년, 700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23장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 저주가 있고 막 이래서 그냥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윗선적이고 아주 그냥 잘난 체만 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바리새인이 됐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유다가 망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자, 이런 이제 유대인 사이에 말하자면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스룹바벨의 성전 세우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그 외에 수문 앞 광장에서 이렇게 에스라 학사가 설교를 하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 다 아내와 헤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기대대로 뭔가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부흥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BC 333년 이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게 다 또 멸망당했어요. 그 당시까지는 바벨론에 지배받다가 페르시아 지배받다가 이제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헬라의 지배를 받았는데 알렉산더가 금방 죽어버려 가지고 알렉산더의 그 휘하에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나눴어요. 나라를 나눠서 다스리는데, 이 팔레스틴 지방 가나안, 지금 예수님 그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이 땅, 유대 땅은 처음에는 이집트 쪽에서 지배를 했습니다. 포톨레마이오스, 그쪽 톨레미라고도 그러고요. 톨레미가 지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시리아 쪽에 셀류쿠스 왕조가 지배를 했습니다. 처음에 계속해서 헬라화 정책, 헬라 이 문화로 이렇게 지배하려는 그런 정책이 계속 시도가 됐는데, 특별히 이 시리아가 통치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 헬라화를 위해서 막 이렇게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장들한테 돼지고기 안 먹는데 돼지고기 먹이고, 강제로 이래가지고 말 안 되는 칼로 목을 쳐버리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억압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견뎌서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그게 마카베오 혁명이죠. 마카베오 혁명 할 때, 그럴 때에 같이 독립운동 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왕과 귀족이 됐죠. 하스몬 왕조. 그런데 그 아는 사람들, 그 귀족들은 사두개파가 되고, 평민들 중심이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는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뭘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나라가 이렇게 또 망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그래서 사두개파나 그 하스몬 왕조와 대립하면서 이룬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리새파예요. 아예 들판으로 나가지고 하는 사람은 에세네파고, 바리새파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았나 그러겠죠. 우리를 두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막 이런 식의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삶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기나 뭐 이런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막 경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경멸하는 이유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느냐? 자기들은 스스로 잘 안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 보면 이들은 이제 모세 오경 달달 외우는 사람,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냥 열을 내면서 반박할 그런 사람들인데,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우리 요한복음 펼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 주로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중심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인데, 바리새파에서 주로 서기관들이 나왔고요. 너희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너희들 속에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돌달 외우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꽉 차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너희 속에는 말씀도 없고 너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42절 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46절 47절 계속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은 뭡니까? 모세의 오경, 성경책이에요. 그죠? 모세 오경. 그런데 그의 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했다. 그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어떤 것이 보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호시아스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호시아스를 알았습니다. 그죠? 호시아스 이 예언서도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 호시아가 한 말,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다 그대로 듣고, 아이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참 불쌍하다,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그랬지, 우리는 안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우리 며칠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옛날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묘비를 이렇게 다듬고 하는데 우리 선지자들 이렇게 훌륭하셨지, 그러면서 호시아도 이렇게 높이 받들고 이사야도 높이 받드는데 너희 하는 꼬라지 보니까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똑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들은 옛날 성경 다 알고 모세 오경 다 외우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막 그래서 기도할 때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뭐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선지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죽인 자기들의 조상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호시아를 핍박했던 그 조상들과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파 그 서기관들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고 말씀 잘 안다 그러고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뭔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들 관점에서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 가장 큰 게 바로 관점입니다. 관점. 첫 번째. 자기들 생각인 거예요. 자기들 생각. 이게 우리 한번 이런 관점이 잘못된 게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요한계시록 3장 맨 끝에 3장 14절부터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17절 18절 17절 18절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넉넉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 곤고한 것과 부유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곤고해. 물질적으로는 넉넉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이 곤고한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모자라는 거, 괴로운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자기들은 뭐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하나님이 뭘 사인을 보여주셔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무지몽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걸 벌거벗은 채 그냥 그 동화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자기가 벌거벗고는
밑에 사람들이 막 아첨하니까 좋은 옷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 모인 곳에 프레이드까지 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진짜 부를 누리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한 모든 이 탐욕스럽고 막 거짓 투성이 이런 가식적인 그런 인성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흰옷으로 그렇게 갈아입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무지몽매한 거 눈을 좀 뜨게 해. 하나님의 그 안약으로 이렇게 좀 치료를 하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왜 이렇게 자기들은 부유하다 그러고 풍족하다 그러고 아무것도 뭐 부족한 게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멀었고 막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상태를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 막 잘생긴다고 그러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 안에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호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은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배제해놨어요. 배제해놨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고 공부하면서도 공부한 줄도 모르고 가련한 상태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죠.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 지금 이 친밀함이 단절된 상태이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 빠져 있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죠.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런 사례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이걸 잘 보고 우리가 과연 정말 바른 신앙 속에 있는가, 우리의 관점은 옳은가, 그걸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거하시면 주님의 그 영이 내 영을 나를 온전히 채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다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내 좋아하는 기호가 주님의 기호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주님의 소원이 들어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온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변화가 돼야지 온전한 친밀함을 이룹니다. 이제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토미 테너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보면 머릿말인가 그런 이야기를 본 기억이 나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린 딸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아무 지장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많이 타니까 이 딸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엉덩이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안 보여, 답답해, 나 좀 안아줘요. 그러니까 이 딸을 안아주니까 그 아빠와 같은 이제 높이로 되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점에 매몰되어 있으면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눈이 멀었어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되는데, 관점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오클랜드 저 타워 저거 되게 높아도 비행기 타고 우리 가면 뭐 그거는 그냥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제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모리아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성전이 있는 자리 모리아산, 그러니까 사흘길인데 즉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출발을 해서 그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고 그 숯불에 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가지고 번제를 대신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도 아끼지 않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보다도 모리아산이 뭐냐는 거죠. 모리아산이라는 말이 야라는 말을 야 이렇게 되는 이름들을 보면 전부 엘은 엘로힘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야라고 있는 거는 야훼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리야는 야가 보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말 어원이 야가 야훼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오른 산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알지 못하고 다 이해 못하고 그냥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막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시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 고난들 다 모리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 그죠?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 알고 갔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모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게 모리아산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제일 미련하고 억울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시련과 시험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는 것, 그냥 그 시련과 그 시험 속에서 고통하고 짓눌려 가지고 지지리궁상으로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 그게 너무 미련하고 억울한 겁니다. 그 시련을 겪을 때에 그 시련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죠. 그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있어야죠. 그 시련을 통해서 도약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또 막 여러 번 보겠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게 있죠.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볼까요? 아모스 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림줄, 이 줄을 이렇게 실에 달아서 이렇게 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을 쌓을 때 이게 이제 수직으로 똑바로 섰느냐, 그거는 다림줄을 대보면 아는 거죠. 이게 삐뚤게 섰으면 이게 다림줄이 이게 딱 이렇게 똑바로 안 서고 이렇게 벌어지거나 덤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끼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오래 못 가고 담이 넘어지는 거니까 담을 똑바로 세울 때 이 다림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림줄을 들이다 대보겠다는 거죠. 이게 삐뚤면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 그게 딱 정확하게 들이맞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봤는데 같은 비슷한 사례로 사대교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럴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지금 7영과 7뼈를 가지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이름이 살았다 하는 이름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교회는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살았다라는 거는 그 교회는 지금 진짜 뭔가 왕성한 활동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분위기가 아주 원기왕성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명성도 있고 활기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주위에서 사람들 칭찬도 자자하다 이런 거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살았는 교회인데 자기들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주변 다른 사람들도 다 저 교회는 살았어, 정말 대단해 막 그러는데, 주님은 넌 죽은 자다, 죽었다, 너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끝이다, 빨리 돌이키라, 이런 말씀, 회개하라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옳다 그러고 뭐 좋다고 그렇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기도에 응답 받는 거나 뭐 우리 예배하는 거나 교회를 섬기는 거나 교회 학교를 뭐 어떻게 하는 거나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나 뭐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뭐 계속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 자기 관점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지금 자기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돌이키는 것.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 처음 교회 오는 사람 저거 딱 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 교회 가면 모든 병도 낫고 뭐 소원이 성취되고 막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막 부담스러운데,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부담스럽더라도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 기준이 맞아야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의 관점을 부인하는 것. 자기의 관점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변하여 주님을 따르시는 가운데 친밀함을 이루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